갈등의 상대 개념인 화해가 우리 교단 총회 주제이고, 그리고 갈등을 그치고 화해해서 주님의 평강을 이루는 것이 무엇보다도 한국교회의 급선무라고 하는 걸 총회가 인지하고, 이제 어떻게 하면 교회가 사회와 더불어 화해하는 그런 교회가 될까 하는 게 이번 우리 교단의 주제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보면 18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화목이라고 하는 헬라 단어가 카탈라소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카탈라소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만 화목이라고 번역을 했지, 외국 성경들은 특히 영어의 NIV나 킹 제임스 버전이나 이런 모든 영어 성경들은 이걸 화목이라고 안 번역하고 화해라고 다 번역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면은 이 카탈라소라고 하는 의미가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역동적인 의미가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목은 그냥 잘 지내는 거예요. 근데 화해는 깨진 관계를 다시 이렇게 만드는 개념입니다. 이 카탈라소라는 단어가 그냥 잘 지낸다는 말이 아니고, 관계가 깨졌고 갈등이 생겨 있는 그 부분을 이렇게 하나 되게 하는 그런 치유의 개념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존 칼빈과 칼발트의 신학에서 화해라고 하는 개념이, 이 단어가 부각이 됐고요. 그래서 치유와 화해라고 하는 개념이 전 세계 교회들이 사용하는 그런 주제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치유가 되느냐? 화해해야 치유가 된다. 이게 이 단어의 핵심입니다. 정신적인 치유, 육체적인 치유, 관계 회복, 모든 것들이 다 이 화해를 통해서 치유가 된다는 게 이 치유, 카탈라소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에게 주는 개념입니다. 화해는 싸움이나 불화나 갈등으로 인해서 깨어진 평화와 사랑의 관계 회복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화해는 반드시 갈등이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화목은 갈등을 반드시 전제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화해와 관련해서 사용할 때 화해의 결과인 평화와 사랑의 관계 지속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화해의 개념입니다. 여러분들, 구약 시대에 전체 구약 성경을 통해서 화해의 개념은 크게 세 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화해입니다. 두 번째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의 관계 화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에서 화해 개념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간 때문에 결국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뭐였냐면 아담의 아들들이 살인사건이 일어납니다.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가 깨지는 겁니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그래서 깨집니다. 그리고 아담 하와가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내용들을 보면 땅이 엉겅퀴를 낸다고 그랬습니다. 땀을 흘려야 먹을 걸 얻을 수 있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 전에는 땅에 엉겅퀴가 없었습니다. 땅이 왜 저주를 받습니까? 자연이 왜 저주를 받습니까?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따라서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땅이 회복되고 땅과 자연과 인간이 화해되려고 하면 쓰레기 봉투 나눠줘서 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인간과 자연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되는데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회복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안 되면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회복은 전혀 안 됩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사랑과 사람, 사랑과 자연의 화해를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화해를 통해서 평강을 주시고 화해를 통해서 만나 주시고 화해를 통해서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지만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화해의 관계를 될 수 있으면 지속하게 합니다. 될 수 있으면 화해 관계가 안 되도록, 이 불화의 관계가 계속되도록, 그래서 용서받지 못하게 하고 계속해서 갈등 관계를 조장하고 분쟁을 일으키고 평화를 깨뜨리는 일을 합니다. 이게 마귀가, 사탄이 하는 주 사역입니다. 이간시키고 그리고 자존심을 건드려서 혈기를 부리게 하고 작은 이권 때문에 미움과 살인과 여러 갈등들을 이렇게 유발을 시킵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 보면 우리 갈등이 그냥 개인적인 갈등인 것 같아도 깊이 보면 볼수록 이 갈등이 아주 조직적이고 체계적이고 아주 이렇게 구조화되어 있는 걸 우리가 에베소 6장 12절을 보면 봅니다. 갈등의 선봉에 서 있는 사람, 혈기 부리고 싸움하고 원수 맺는 사람은 다 꼭두각시들입니다. 그 뒤에 그 사람을 그렇게 혈기나게 하고 싸우게 하고 하나님과 원수 맺게 하는 그 뒤에 아주 구조적인 세력, 그건 바로 악한 영의 힘이 진치고 있는 걸 성경은 여러 군데서 얘기합니다. 우리는 갈등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그게 깊은 뿌리가 있는데 그게 바로 악한 영, 마귀, 사탄과 귀결이 되는 걸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암이 왜 무서운지 아십니까? 암이 그냥 암일 때는 드러내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암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암이 혈관을 통해서, 신경계통을 통해서, 림프관을 통해서 이 전신에 퍼질까봐 크게 겁을 먹는 거거든요. 암 자체가 무서운 게 아니고 암이 전신에 번지는 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 갈등 해결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냥 내가 순간적으로 이랬다, 그건 얼마든지 해결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뒤에 뿌리가 마귀 사탄에게 그 뿌리가 귀결된다면 이놈은 아주 조직적으로 사람의 마음을 망가뜨리고 가정을 분란시켜 깨뜨리고 가정을 해체합니다. 교회를 해체합니다. 마귀가 하는 일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개인적인 갈등 저변에 가정 공동체 문제나 사회 공동체 문제나 심지어는 교회 공동체 문제들까지도 인간과 인간의 관계, 인간과 자연의 관계, 모든 관계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을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극복되지 않는다는 게 이사야 9장에 있는 예언들입니다. 이 모든 갈등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이게 인간과 인간의 갈등이 회복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오후 예배 때 좀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과 인간의 이 갈등 문제, 이 원수된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하고 하나님과 인간 관계를 화해할 수 있는 건가,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낮 시간에 들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그리고 사람과 사람,
그리고 사람과 자연의 화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근본이 바로 하나님과 인간 간의 관계를 화해시키는 일이거든요. 이것 때문에 인간과 인간과 자연의 문제가 생긴다고 그랬으니까 어떻게 하면 인간이 하나님과 화해하느냐. 근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화해하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왜 하나님과 인간이 원수가 됐느냐, 왜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갈등 관계가 됐느냐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특히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하나님의 인간 창조에 의해서 처음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피조물들을 창조하시고는 보기에 좋았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인간을 만들어 놓고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심히 좋았다고 그러냐면 다른 것들과는 달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좋은 인간관계가 하나님의 형상마저도 유린당하는 사건이 바로 인간의 잘못된 행위 때문에 깨어집니다. 그 잘못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하나님의 지시를 어기는 겁니다. 하지 말라고 하는 걸 하는 겁니다. 먹지 말라고 하는 걸 먹는 겁니다. 반드시 정령, 반드시 틀림없이 죽는다고 얘기했는데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귓등으로 들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하신 이 지시에 대한 거부, 이것 때문에 인간은 타락하게 됐고, 그리고 창조 세계 질서가 파괴가 됩니다. 여러분들, 왜 먹지 말라고 하는 걸 먹을까요? 인간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짐으로 인간과 인간과 자연의 관계가 다 깨지는데 왜 인간이 먹지 말라고 하는 그걸 먹었을까요? 그거 안 먹고도 에덴 동산에는 과일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거 안 먹고도 에덴 동산에는 부족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걸 먹습니까? 문제가 뱀입니다. 뱀이 하와에게 묻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지 말라고 하더냐? 우리가 창세기를 쭉 한번 보면요, 한 번도 하나님이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지 말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얘기했고요. 모르겠어요. 아담이 하와에게 얘기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하와는 하나님에게 직접 명령받은 적은 없어요. 기록에 의하면. 자, 그러니까 하와가 뱀이 뭐라고 얘기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에 플러스 알파가 붙습니다.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는데 보지도 말라, 만지지도 말라는 자기 얘기거든요. 이게 내가 복음이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생각이 개입이 되면 크게 곧 마귀와 연결되는 끈아풀입니다. 결국은 먹게 되는데요, 마귀가 뭐라고 그럽니까? 뱀이 뭐라고 그럽니까? 네가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하고 같이 된다. 인간의 가장 약한 부분, 인간의 가장 호기심 나는 부분, 인간의 가장 부족한 부분을 사탄이 충동질하고 인간은 거기에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뭔지 아세요? 왜 가정마다 어려운 문제가 생기는지 아세요? 어떤 분들은 사업에 문제가 이렇게 생기는데 이 사기꾼들한테 이렇게 넘어가는데 왜 넘어가냐면요, 은행 이자가 1점 몇 프로밖에 안 되는데
은행 이자를 1점 몇 프로밖에 안 주는 걸 어디에다가 투자를 하면 10% 준다니까 눈이 번쩍 띄어가지고 에이 그럴까 이렇게 하는데 누가 10% 받았다는 얘기들이 막 나오니까요. 그걸 확인하고 그냥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따먹는 피가 우리에게도 있다는 증거입니다. 아니 은행 이자가 10%인데 아니 1점 몇 프로인데 10% 준다면 이건 마귀 소리입니다. 이게 판단이 안 되나요? 여러분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따먹는 게 바로 그래서 따먹습니다. 욕심이에요. 욕심에 미혹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존심입니다. 네가 하나님하고 똑같아진다는 거예요. 네는 피조물이잖아. 그런데 먹는 날에는 하나님하고 똑같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귀가 지금도 우리를 들어 쓰는 수단 중에 하나가 우리 자존심을 건드립니다. 며칠 전에 어느 목사님이 저를 갑자기 불렀어요. 이 김천 시내에서 불렀는데 제가 갔어요. 갔더니 어떤 여자 둘이 무슨 이 뭐 혈압 재고 뭐 이런 거를 사무실에 놓고 이제 나를 불렀어요. 그래 갔더니 인사를 시키고 근데 그 여자가 뭐 하는 여자냐면 뭐 간호사 출신이었는데 그거를 간호사를 안 하고 지금 자기가 이걸 해가지고 1년에 집을 하나 샀다 그러던가요. 뭐 집을 2개를 샀다 그러던가요. 뭐 그러면서 날 보고 이제 팔을 내놓으라 그래서 뭐 혈압을 재려고 그러는 줄 알고 내놨더니 뭘 이런 걸 하나 잡으라 그래요. 뭘 이런 걸 하나 이렇게 잡았더니 이제 뒤에가 이렇게 연결이 된 선에 이제 뭐 이렇게 저 노트북 화면이 모니터에 이렇게 뜨는데 거기 보니까요. 제 건강에 대한 게 다 거기 나와요. 뭐 혈압, 뭐 당뇨 수치, 뭐 간 수치, 뭐 무슨 수치, 뭐 거기 다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보니까요. 상당 부분 이렇게 만지기, 이렇게 딱 잡기만 했는데 그게 다 나와요. 상당 부분 비슷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 간호사 출신인 날 보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요건 요렇죠, 요건 요렇죠, 요건 요렇죠. 가만히 보니까 이제 그런 거 같기도 하고 그렇다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우물우물하고 있는데 결정적인 얘기를 했어요.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왜 까만지 아세요? 얼굴이 왜 까만지 아세요? 나 원래 까맸어. 난 원래 까맸어.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는 까맣지 않았는데 요 수치 때문에 까맣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약을 먹어야 요게 수치가 제대로 돌아오고 얼굴이 하얘진대요. 여러분들 같으면 사겠죠? 난 안 사요. 왜 까맣다 그냐고. 여러분들 인간과 인간 사이에 혈기나게 하고 분하게 만들고 싸우게 하는 부분이 뭐냐면 자존심 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부간에 싸울 때 처갓집 얘기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원수는 절대 안 지워져요. 죽을 때까지 안 지워져요. 처갓집 얘기 절대 하지 마세요. 남자들이 미련해가지고 뭐 자꾸 처갓집 얘기하면서 여자들 공격하는데 남자들은 사실 그런 거밖에 공격할 게 없어요. 잘 사실은 생각이 잘 안 나거든. 남자들이 생각이 잘 안 나거든요. 말로 싸워가지고 남자들이 이기는 방법이 없어요. 결정타가 그거거든요. 처갓집 얘기하는 거. 근데 안 해야 될 얘기가 있어요. 이제 그 얘기 나오면 끝나는 거예요. 나중에 화해 잘 안 돼요. 목사 불러도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들 자존심 건드리면 폭발해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지금까지 얘기하니까 뭐 이거 인격하고 관계된 것 같죠? 아니에요. 그 뒤에 백그라운드에는 누가 있냐면 사탄, 마귀가 있는 거예요. 먹는 날에는 네가 눈이 밝아진다는 거예요. 먹는 날에는 네가 하나님하고 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어봤어요. 먹어보니까요, 정말 눈이 열어졌죠. 그전에는 벌거벗었는데 벌거벗은 걸 몰랐는데, 그런데 눈이 열려지니까 벌거벗은 게 보이는 거예요. 상대방의 약점이 보이나요? 여러분들 문제 있는 거예요 지금요. 먹어서 그렇다니까. 상대방의 약점이 보였다는 말은 이미 여러분들 눈이 열렸다는 얘기예요. 예수 안에서 이 비밀들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계약 파기 개념도 하나님과 인간 관계가 깨졌다는 걸 의미하고요. 에덴 동산에서 깨진 이 사건은 계속해서 깨집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는데, 그 계약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주인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언약 관계거든요. 시내산 계약인데, 여러분들 그 계약이 율법을 지킴으로 계약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을 지켰나요? 못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못 지키니까 그게 계약이 성립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선민으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고 거룩한 민족이 되게 했는데, 그 계약을 못 지킴으로 하나님의 보물도 못 되고 제사장 나라도 못 되고 거룩한 민족도 못 되는,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의 이 계약이 깨지는 거죠. 갈등 관계가 생기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니까 그 관계 회복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속죄 제사를 지낼 것을 요구합니다.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화해의 유일한 방법이 바로 속죄 제사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계약을 범했든지 율례를 범했든지 허물이 있든지 죄악이 있든지 이 문제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화목제물 드리는 거였습니다. 속죄 제사는 양이 죽어야 되고 송아지가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범죄는 해놓고 그 다음에 죄 없는 양하고 송아지만 죽여서 제사를 지내고, 정신은 회개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형식적인 제사의식으로 변질이 돼갑니다. 그러니까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한다, 멸시한다.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않는다.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않을 것이요, 너희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않겠다. 내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않겠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해라. 하나님 앞에 형식적인 제사의식 필요 없고, 중심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중심이 하나님과 화목하는 회개의 역사, 화해의 역사를 주님께서 요구하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화려한 예배를 드리고 거대한 예배를 드려도 예배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고 정의롭지 않다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진정한 화해 관계를 가지려면 속죄 제사와 동시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걸 요구합니다. 이 행위가 없는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고, 신약 성경의 가르침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중요하다면 땅에서 너희들 인간과의 관계를 먼저 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하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화해는 단순히 예배 드림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잘못된 행동을 회개하면서 다시는 그런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결단과 교회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의를 요구하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나갈 때 가능한 겁니다. 정의로운 행위가 없는 예배는 아무리 화려한 예배를 할지라도 하나님과 화해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철학적으로 도덕적으로 자기 노력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려고 애쓰지만 그런 인간의 노력은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도 없습니다. 인간의 노력은 하나님과 화해를 만들어내질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망이란 말은 육신이 죽는다는 뜻도 있습니다. 영혼이 지옥 간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 사망입니다.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걸 말하는 교통이 단절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공급되지 않는 걸 알면서도 계속해서 마귀에게 끌려다니거든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 안 되는데 죄를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 안 되는데 영적 생활이 지금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이 안 되면 이미 마귀에게 접수가 돼서 마귀에게 끌려다니는데 그런데도 깨달음이 없습니까? 구약시대는 제사 양 한 마리 잡아드리고 마음이 편했습니다마는 신약시대에 하나님과 관계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회개의 역사입니다. 주님과 관계가 회복이 돼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고 화해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주님은 다른 거 보고 화해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드리는 피의 제사를 보고 화해하는 겁니다. 피를 보고 죄를 묵인하는 겁니다. 유월절 양 사건이 그렇지 않습니까? 문설주에 발라진 피를 보고 넘어가는 거지. 그 사람들이 의로우냐 아니냐, 제사장이냐, 무슨 지파냐, 그거 보고 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는 네가 선하냐 악하냐, 예수 믿은 지 몇 년 됐냐, 목사나 장로냐, 그거 보고 주님이 우리를 잡는 게 아닙니다.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속에 있느냐 없느냐 보고 주님께서 우리와 화해하시고 우리로 화해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합니다.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 돌아갈 때 성전 휘장이 찢어지고 그때부터 다시 양을 잡아 제사할 필요가 없었지만 그때부터 우리는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살고 만일 내가 산다면 내가 모신 예수가 내가 사는 것 때문에 죽는다고 하는 갈라디아서 2장의 바울의 고백 같은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거든요. 내가 사는 순간에 주님은 죽는 거예요. 내가 사는 순간에 주님은 다시 십자가에 못 박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의롭다함을 얻는단 말은 하나님과 원수 됐는데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이 되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게 됐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일이 바로 이 직분 감당하는 일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지금 불화되어 있고 갈등 관계입니다. 원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화해시키는 일,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일입니다.
인간과 인간을 화해하게 하고 하나 되게 하는 일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입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마음속에 간직하시고 정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름답게 회복되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 화목하게 하는 이 직책 잘 감당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